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너무 잘 가죠? 벌써 4월달이 시작되었고 점점 이제 가을도 봄도 지났죠. 겨울이 되고 여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기록한 것을 설명을 다 하지 못한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놓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할 내용을 같이 연해 받겠습니다. 보시면 구약에 있는 그 예언들이 한 지역, 한 나라, 한 민족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은 하박국서 2장 14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는 마태복음 24장 14절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으로 전파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족속을 주께서 제자 삼아 한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 모든 족속이 제자를 삼으면 그 제자라는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하나님을 전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매가 풍성한 자를 제자라 그러고, 또 그런 제자에게 주님은 친구처럼 아버지의 모든 비밀을 알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비밀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 2장 10절 이하 보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니까 성령이시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깊이 알게 한다. A도 완전히 파하고 이해시키신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안다는 의미가 그냥 우리 헤드 나니시 머리 이성 지식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새긴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 살아 역사는 영이 되고 생명이 돼요. 말씀이 신 그 하나님 또 주신 그 말씀 자체가 완전히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경험되어지고 누림이 있게 되고 그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하여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는 그 역할이 이스라엘의 택한 이유라고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약의 배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지역이고 한 국한된 가나안 땅이지만 그 가나안 땅 자체가 영적 의미가 있다고 해서 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말씀하셨고,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닌 하늘에 속한 백성을 그의 백성으로 삼아 영적 유대인을 삼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런 백성에게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누림이 있는 그 상태를 복이라 하셨고, 그 복을 영생이라고 시편 133편 3절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예를 드셨지만 하나님은 관심은 모든 족속 모든 열방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것과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 원하시겠지 주님의 의도라 그랬어요. 그래 주님은 일하는 방식이 한 샘플 정하시고 한 그를 샘플 정하시고 그 샘플을 통하여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쁜 지식을 아는 공유하게 만들고 영광을 다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들고 찬양하는 그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하박국 2장 14절은 그런 의도다.
대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성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 온 족속, 모든 열방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상태. 온 세상의 악한 영,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땅이 또 그 사는 가나안 민족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걸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 백성이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고 본향인 하늘 예루살렘 성을 예배하게 하신 그 의무가 있다. 여기서 하나님과 깊이 하나 되는 그 목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절기를 지키며 그 마지막 절기가 초막 절기와 같이 그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소가 되어 함께 살고 함께 하는 그런 하나됨의 역사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랬거든. 그것이 온 민족으로 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사야서 11장도 그런 의도죠.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9절도 보셔요. 보시면 이런 있잖아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더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곧 하나님의 여호와의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아는 지식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한 하나님의 깊은 관계와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경험적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 했죠. 그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원하십니다. 이도 알겠죠. 의도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 그 다음에 구약에 나는 그 율법자,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한 민족을 향하여 적었지만 한 민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었다고 분명히 주님은 갈라디아서 말씀하셨죠. 갈라디아 3장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 3장을 다시 보시면요. 3장 8절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멸절하되 이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모든 이방이, 그렇죠. 모든 이방이. 그래서 이 모든 이방이 먼저는 그 이방이 구원받아 제3에서 의가 되어 구원받는 그러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과 소유함과 같이 소유함이 첫 번째로 통과할 과정이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이제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는 그리고 온 열방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인의 백성들이 되기 원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골로새서도 이제 그 말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그런 차별은 원래 하나님은 그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 유대를 통하여 온 열방에 전하는 것이지, 유대인만 따로 택하고 다른 백성은 유기시키는 그런 시각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도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 땅이나 무할례 땅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랬단 말이죠. 차별이 없잖아요. 이렇게 유대인만의 하나님, 이방인 하나님 아니시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구약은 유대 백성을 통해서 유대와 하나님과의 유대인과 하나님 관계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그리고 이방 유대인을 쳐들은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 심판과 진노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실은 그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설명해야지 한 나라에 국한된다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자문하면 성경을 오해하게 만든다. 마태복음 22장 29절처럼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의미를 모르면 여전히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곡과 마곡 전쟁도 그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곡과 마곡 전쟁이 나오지만 실은 신약에서는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은 같은 성격을 하는 영적 전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스라엘 보면 이제 그저 이 구약의 곡과 마곡 전쟁은 신약의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결을 하는 같은 의미를 품고 있는 영적 전투의 한 모습인 것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구약의 곡과 마곡 전쟁이 딱 끝나면 그 뒤로 보면 이 에스겔 38, 39장이 곡과 마곡 전쟁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으로 북쪽과 남쪽에 있는 이 곡과 마곡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진격하고 공격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진영, 반대는 바로 사단의 진영, 영적 전투죠. 이게 영의 세계에서의 전투입니다. 악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 사이의 전투다 이 말씀이죠. 그것이 이제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나면 하나님이 에스겔 40장에서 43장 새 성전을 이제 선포하시고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하늘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46, 47절의 장에서는 여기서 새 예배, 그리고 이러한 곳에서 영원히 거룩한 땅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맨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 샴마할 것이야. 여호와 샴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뜻이지만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한 하나인 완전한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스가랴서도 같습니다. 스가랴서 시제로 보면 시제로 보시면요, 계시록 19장 보면 11절이 주님 재림장이잖아요. 재림절이잖아요. 그 뒤에 보시면 곧 아마겟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겟 전쟁. 계시록 13장에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이 일으킨 전쟁이죠. 전쟁에서 분명히 이들은 패하여 지옥불로 던져지고 곧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 끝나면 곧 곡과 마곡 전쟁이 있거든요. 이 곡과 마곡 전쟁이 결국 뭡니까? 앞에 말씀하신 아마겟돈 같은 결의 영적 전쟁인데 이 곡과 마곡 전쟁 이후로 계시록 21, 22장에 보니까 바로 뭡니까?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이 전개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구약의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과 마곡 전쟁 이후에 새 성전, 새 예배,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땅 예루살렘 성 이렇게 같은 구조입니다. 이것이 스가랴서 똑같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로 7절 보면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서 메시아 왕국이 이제 선포합니다. 이 메시아 왕국이 뭐냐? 바로 신약으로 하면 신천신지, 이것이 뭡니까? 이게 천년왕국을 구주서 말씀하는 거예요. 끝나면 뭡니까? 이제, 우리가 백부자 심판이 이제, 그 곡과 마곡 전쟁 끝나면 있잖아요. 그거 끝나면 이제, 계시록 22절 보니까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 같이 스가랴서도 보니까 이 스가랴서 14장 18절 이하 11절까지 메시아 왕국이 끝나고 곧 뭡니까? 열방의 징계가 바로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면 이제 이게 백부자 심판과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 22장, 16, 14장, 16, 21 보니까 바로 경배를 하나님, 경배를 하나님 바르시니까 그거 뭡니까? 신진이 새 예루살렘 성과 에스겔에서 보니까 뭡니까? 새 성전, 새 예배 그런 땅과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구조가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것은 한 나라, 한 백성, 한 민족을 중심으로 설명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전 우주적, 정연적 세계의 하나의 영적 원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중동 전쟁, 이스라엘에서 이 얘기들을 그 지역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영적 그 원리가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볼 수 있지만 이 똑같은 현상이 다른 데도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 그 현상을 보고 그 현상만 가지고 계속 들여다보면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영적 메시지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 지혜를 이해력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 보시죠. 이제 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겔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끌려가 있을 그 시기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올 때
예루살렘 성이 다 회개되고 다 뭡니까? 다 그냥 끌려왔잖아요. 노예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회개되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이 없는 하나님을 그들은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낭만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려고 완전한 성전을 보여준 것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 에스겔 성전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결국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방금 말씀한 이런 부분으로 다 연결되어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실질적인 하나님의 비밀이죠, 비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이제 잘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와 연결되어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이름 대해서 여러분 앞으로 아마 한 번, 두 번, 아마 어쩌면 한 번 더 할지도 모르는 그런 내용의 내용입니다. 규모의 내용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면 여러분 이제 뭐 이미 익숙히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시록의 그 이제 주님 오시 직전에 말세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 말세 마지막 부분에 주님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많은 부분을 어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신 분은 70% 이상의 말씀을 구약에서 말씀을 인용했다고 그렇게 주장한 분도 계시지만 하여튼 구약의 많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시록을 설명한다고요. 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하는 그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거기에 있는 영적 의미를 가져서 말씀하셔야지 그 구약은 어디까지나 그림자라고 분명히 골로새 말하고 있잖아요. 골로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 2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을 이를 인하여 누구든지 너를 핀난치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골로새 2장 16절 먹고 마시고 절기 월상 안식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레위기가 이제 크게 이제 27장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럴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16장까지인가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이 나오고 그 나머지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태도의 상을 방식을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뭡니까? 그게 뭡니까? 절기 이야기, 그다음에 뭐 이런 먹고 마시는 이야기 이것이 쫙 나와요. 그래서 구약 율법에서는 이 레위가 핵심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다 영적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 이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레위기에서도 먹고 마시고 절기, 월삭, 안식의 이 모든 것들을 뭡니까? 이건 뭐라고요?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장래의 그림자다. 그리고 구약은 이 장래의 것, 신약에 완성되어질 것의 하나의 그림자요, 비유 모형이기 때문에 그 비유 모형인 그 뒤에 있는 진짜 영적 의미를 가져와야만이 신약이 제대로 해석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제대로 영적 의미를 알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 하나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 이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게 지금 좀 지워야 되는데 지우지 못했는데 다음에 할 때 제가 깨끗하게 지우고 하겠습니다. 보시면 뭡니까? 이제 엘로힘이 이 창세기 1장부터 엘로힘이다. 이 엘로힘은 알다시피 구약의 히브리어의 그 전미가 임이라는 게 나오면 복수행을 아시겠죠? 샤마임 하늘들, 마임 물들, 엘로힘은 바로 뭡니까? 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수이거든요. 그리고 엘로힘은 하나님 복수를 나타낸다. 복수. 하나님 신약 구약의 창세기 1장 그 하나님 다 엘로힘일 때 원어가 엘로힘이다. 근데 엘로힘인데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 이 엘로힘 앞에 이름이 붙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그래 엘로힘의 이름이 나와. 그 엘로힘 이름이 뭐라고? 바로 여호와입니다. 엘로힘의 뭐라고? 이름이 뭐라고? 바로 여호와다. 여호와 엘로힘이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은 복수이다. 플로럴 폼이다.
복수행인데 그 복수가 뭡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6절에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 뭘 했어요? 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삶을 만들자 하고 그 우리가 뭐 우리가 바로 엘로힘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우리는 신약 백성이고 신약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이 요한 1서 5장 7절 이하 쭉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지만 실은 킹 제임스 성경 번역에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딱 한 문장으로 정확히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보니까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시라고 분명히 하늘에서 이 하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시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영이 하나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킹짐 성경이 참 여러 가지 좋은 번역본이고 좋은 메시지를 많이 전하지만 가장 백미가 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문장으로. 이 예수께서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쭉 말씀하신 거 보면 거기서 삼위일체 이론을 뽑아낼 수 있지만 그것도 한 문장으로 딱 말하는 것은 뭡니까? 킹짐 성경이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많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종교들 그들은 킹짐 성경에 나오는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딱 내면 그들은 할 말을 잃을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뭡니까? 또 이 하나님이 또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도 있고 이런 많은 또 이단도 있죠. 그 두 하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또 안산한 증인에도 있어요. 그들은 삼위일체를 몰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갑자기 어머니 하나님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방식으로 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과 여자를 창조할 때 우리의 모습대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모습대로 창조한 것이 이 아담과 그 여자니까 하나님도 남자 여자라고 그 오해해가지고 그 의리를 가지고 천체적 성경을 푼다고요. 그래도 그를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그를 믿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얼마나 믿고 떴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뭐 해서 뭐 이상한 문화 행적 같다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옷에 보면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전한다고 지금 뭐 문화 행사를 하면서 얼마나 전도율을 올리지 못합니다. 그럴 때보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내지 못한 것도 하는 게 회개했지만 여튼 그렇다고 마지막 될수록 이단들은요 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특별히 이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러한 그 잘 모르는 많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를 미혹하고 그래서 그 이단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말씀 나누는 이 시간만큼은 같이 말씀을 제대로 성경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같이 또 은혜 받고 해서 그러한 물이 빠진 이들이 결국 뭡니까? 그들은 이 악한 영이 뒤에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 2장 이제 보시면 2장 2장 24절부터 보니까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주의 종은 잘 가르쳐 드는데 어떻게 가르쳐?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다.
이단들이 처음날 마귀 뒤에 마귀 역사하잖아요. 이단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처럼 자기를 보여 하나님을 하는 그 많은 영혼들,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예수다, 그 교주들이 다 그런 성격 아닙니까? 다 뒤에 영이 있다, 악한 영이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이 마귀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참 진리의 말씀, 성령의 기름 부은 말씀을 전해야지만이 그들이 깨닫고 들어옵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이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많지만 어쩌면 그게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이 우리라고 표현한 그 우리가 바로 엘로힘이다, 복수 엘로힘이다. 근데 이 엘로힘이요, 보시면 복수행이지만 그 엘로힘이란 이 명사 뒤에 동사가 만약에 단수가 오면, 이거 우리 주어가 있고 동사가 이러잖아. 그러면 이 엘로힘이 힘이 복수니까, 복수형 명사니까 이 엘로힘이라고 한 그 명사 자리에 뒤에 그 동사가 올 때 이 동사가 복수가 옵니다. 복수 형태가 동사가 오면 이 엘로힘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신들이다. 가스라는 신들이다. 신들, 세상에 신들이 많잖아요. 신들이 다 잡신들이죠. 우상들이죠. 자신들. 그 신들이 많아. 악한 영들이 전부 다 신들이잖아요. 어쩌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동사가 단수다. 싱글러 폼. 단수가 오면 이것은 뭡니까? 이 복수행이지만 단수는 뭡니까? 이 단수는 그것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특히 시편 8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8장 5절 보시면 보세요. 저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천사가 원어가 이게 엘로힘. 그러면 엘로힘이니까 그 신들이죠. 그럼 이 성경은 우리가 여기보다가 천사라고 번역했지만 원어가 엘로힘이라고. 그러니까 이 천사도 육체가 없는 영이잖아요. 식주가 영이니까 사람 피조물 입장에서 보면 이 신들처럼 보인단 말이죠. 타락한 신이 있고 타락하지 못한 신이 있잖아요. 그런 걸. 그런데 이 천사도 엘로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 성경은 천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뭡니까? 그 단어가 이게 엘로힘이지만 근데 그게 신들이라. 신들은 뒤에 동사가 복수란 말이에요. 그는 신들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이하 보시면 그 엘로힘은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 쭉 보시면 그 엘로힘은 단수로서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거는 뭐라고?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구나. 근데 창세기 3장에 딱 들어가면요. 창세기 딱 들어가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이 딱 등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이. 창세기 3장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한장 보시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아담 위에 이제 가인과 아벨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가인의 아벨을 이제 쳐 죽입니다. 쳐 죽이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 아벨 대신에 또 한 씨를 주잖아. 그 아담에게. 그 씨가 누구냐? 그 바로 에노스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이하 보니까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신을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이 엘로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처음 듣는다. 여호와 이름. 그런데 이 구약에서 이 엘로힘의 이름이 뭐냐? 다시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여러분 알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까 사도 요한이
이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전가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셋은 하나이니라. 원네스라고. 하나. 이게 정확하게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땅에서 전가하시는 세 분이시니 물과 피와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는데 이 물과 피와 성령이 이 땅에 증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세 분은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요 일체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 단어로 가시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가시라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세 위격을 가지고 세 분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 인격이 있잖아요. 3persona, 세 인격이죠. 그리고 세 사역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사역, 말씀 하나님으로서 사역, 성령 하나님으로 사역이 분명히 있지만 이 세 분이 항상 하나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습니다. 아들 예수님, 말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말씀이 아버지 말씀과 다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다르지 아니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또 성령께서 아버지 뜻을 계시할 때 그 아버지 뜻이 아들 통하여 계시되는데 성령으로 터졌기 때문에 같은 뜻이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도 보니까 한 주, 한 성령, 한 침례, 한 믿음 하잖아요. 하나입니다. 하나. 의도 한 몸. 분리가 안 됩니다. 분리.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쓴 책이 아담이라는 책이잖아요. 그 아담 보면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이 아담 때부터 시작된 걸 제가 이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시했지만 원래 눈에 보이는 성전이 구약이 있잖아요. 근데 신약에 넘어오는 주님께 오셔서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 무너뜨려집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이 몸된 교회 오셔서 이 몸된 교회가 이제 성전이 됩니다.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7장 보시면요. 계시록 요한복음 10장 읽어보죠. 여러분 생각날지 모르지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보시면 더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어요. 보십시오. 보시면 17장 21절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말이 뭡니까? 아버지 예수가 하나 되었다는 것이 하나 되어 있다. 그렇지?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한 몸이 하나니까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뭡니까? 아버지와 예수 하나 된 그 하나님이죠. 그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이 몸된 기가 다 한 몸이니까 하나가 되어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가 보내셨죠.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도였다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또 23절 보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저희 안에 저희가 우리죠. 몸이 하나인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주님과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 우리 안에 있다 말입니다. 우리 안에. 물론 그것도 하나 되어 계시죠. 그러니까 21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 그 안에 우리가 있고 23절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 안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야고보는 뭡니까? 야고보 4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함으로 성의 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 보셔도 이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운행하시는다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2장 13절 보시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므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이제 운행하시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일반 그리고 많은 분들 또한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몰라요. 왜 그런가? 그 뒤에 보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구약에 등등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근데 보니까 이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할 때 이 엘로힘이 복수 하나님이 계시고 삼위일체를 말씀하시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드러나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이름을 계시받은 자가 누굽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죠. 모세. 여러분 이미 아직 모세의 인생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예비하셨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고 구원자의 모세를 예비하시고 이제 파송하시잖아요. 자기 이드로의 그 땅에서 이드로 양을 자기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소명받습니다. 그때 그 소명을 주신 이가 여호와의 이름 나타난 천사라고 사도행전 7장에 분명히 나와요. 천사라면 천사에게 소명받았어요. 그 천사는 하나님의 미션을 잘하는 천사였죠. 그리고 그 천사가 호렙산에서 말씀도 십계명 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명 받을 때도 또 십계명 받을 때도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 여호와의 천사로부터 사명을 받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모세를 선자의 레벨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절 보니까 옛적에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 때 특히 모세가 그 대표이지만 물론 능력으로 엘리야 엘리사가 나오지만 옛적에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자가 나타나서 한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특히 모세와 같은 사람은 천사 여호와의 천사부터 계시를 받고 그 계시는 하나님 계시겠죠. 또 사명도 받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말씀이 사명이겠죠. 그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8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3명의 천사를 이제 영접하는데 그 한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을 계속 도와합니다. 그때 명인에 이삭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죠. 그 나머지 2 천사는 그 소돔 고모라로 향합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징계, 진노의 법을 집행할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천사는 여호와의 천사로서 아브라함과 계속 대화했고 나머지 2 천사는 소돔 고모라의 하나님의 그 진노를 집행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거나 명령을 수행하거나 그런 천사에게 쫙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갈 때도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그 천사의 도움으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합니다. 여러분. 참 그런 게 많이 나타나죠. 근데 히브리서 1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옛적에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 선자들이 이제 천사의 하나님 말씀을 계시받은 천사들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한다. 그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지금 우리 세대죠. 신약 시대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사 구약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받고 했지만 이제는 아들 예수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우리 오셔서 성령 오셔서 그 아들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령 음성 듣는 것은 아들의 음성이요 아들의 음성은 아버지에게 받은 음성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보죠. 요한복음 16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13절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선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장래를 내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알리겠다. 선생님께서 오시면 스스로 말씀하지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고 영광을 전하는데 그 말씀과 영광은 예수께로 받은 것이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온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삼위일체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요. 그렇게 이제 일하시는데 구약에서 이렇게 이 여호와 엘로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이름을 계시할 자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모세가 이런 이유 저런 때문에서 자꾸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냈다 하라. 그러면 모세가 그건 누구라고 할까요? 보내신 네가 누구라고 할까요? 하면 할 때 주께서 뭐라고 나는 곧 나니라. 그래서 자존자 하나님을 처음으로 밝히십니다. 엘로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를 받는 자가 모세였고 그 엘로힘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가 바로 아까 말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다음에 그때부터다. 에노스 때부터 불렀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구약에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계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 전합니다. 그 여호와 이름을 처음으로 이제 말씀 받아 그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이제 계시한 자가 됐다. 그리 모세는 하나님을 계시받아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전했지만 이 히브리서 이 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성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을 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서 한 것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보다 더욱 존귀함을 간 것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고 사원 종이죠. 모세는 종의 신분으로 충성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시니 그들은 그 집을 맡은 아들이다. 그리고 이 모세는 종으로서의 충성했고 예수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의 충성이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계시받을 때 여호와라고 받았고 그 여호와 이름을 전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5장을 보니까 요한복음 5장 43절 보세요.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심을 아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를 보냈지만 시작에는 아들을 보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은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은 이제 천사들이 말씀을 전한 것을 전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말세에 있는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는 데서는 모세였고 신약에서는 아들 예수님이었다. 그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할 때
아버지 이름으로 이제 아들 예수도 계시었고,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했단 말이죠. 그러면 모세는 종으로서 사원 종으로서 충성이기 때문에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계시한 그 이름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서 하나님을 계시한 그 하나님 이름은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들으면 여호와 이름이 없어지죠. 왜 없었을까요? 똑같은 구약의 여호와 이름이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왜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특히 이제 교회 중직 중에 장로분들이 기도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막 여호와 이름을 막 높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치유받습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응답받습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인도받습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뭐 합니까? 이런 신약에 와서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받은 게 없어요. 오히려 신약에는 예수 이름으로 다 응답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너희가 무슨 말이든 무슨 일이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하신 말씀처럼 고린도서 3장 10절 말씀, 17절 말씀 아닙니까? 무엇을 하는 게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근데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한다든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한다. 그거는요 구약 백성이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분은 신약 백성으로서 여전히 여호와 이름을 사용하느라 그런 오늘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 제가 매살 말씀을 전하는 내용 중에 이제 그 이름이 쭉 나오지만 그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제가 2-3시간 정도 여러분 계속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다시피 하나님은 하늘에 하나님이 보좌를 베푸시고 그 보좌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죠.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고 그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시고 그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자신의 명예를 두시고 영광을 그렇게 두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의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귀가 항상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다. 역대하 7장 보니까요 15, 16 보니까 이곳에서 내가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귀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고 말씀해요. 그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뭡니까?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여호와 이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곧 이제 다음에 계속 말씀하겠지만 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게 보좌를 베푸시고 그 보좌에 자신의 이름을 두셨거든요. 그게.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어디 두셨냐? 동시에 하나님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을 지은 그 성전에 자신의 보좌를 두시고 거기 이름을 두셨다고요. 하늘에서 그림대로 두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름을 계속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 그런데 그 하나님 이름 구약에서 여호와 이름 또 여호와의 복화보가 많아요. 뭐 여호와 우리가 곧 말씀하겠지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차보트 여호와 마카데쳔 로이 여호와 치드케뉴 샤마 라파엘로 여호와 복합어가 엄청 많다고. 그제 하나님의 구약의 이름이 여호와 복합으로 쫙 나다. 그다 어쩌면 구약에서 부를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며 신약에서의 관계에서 이야기고.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는 하늘에 전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에 어떤 모습 나타나고 신약에 어떤 모습 나타나고 또 주님 오시기 직전 이 말세에 어떤 이름 나타나는지를 서로 은혜가 되면 주님 오셔서 다 이게 재림 이후에 있을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시는 각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다시 살피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영적이지만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개요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 하나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집어가며 우리 말씀을 나눌 시간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한절기에 몸 건강하시고 건강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